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322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람이 자는 시간을 빼고 나면은 나머지 시간이 대략 한 6만 초 정도 됩니다. 6만 초가 좀 넘습니다. 7만 초가 안 되고. 그런데 사람이 하루에 몇 번을 생각하는지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1초에 한 번 정도 생각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깨어 있으면 항상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 하루에 6만 번 정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입니다. 생각이 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쉰다는 건 뭐냐면은 자거나 죽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에 6만 번 정도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 중에서 즐거움의 생각, 그리고 소망의 생각. 그 즐거움은, 소망이 있으면 즐겁죠. 아니면은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할 거리가 있어서 마음이 걱정하거나. 이 두 가지 중에서 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희망이 있기 때문에 즐거운 생각, 이것이 더 많으냐? 아니면 근심 때문에 걱정하는 마음이 더 많으냐? 어느 게 더 많습니까? 희망 때문에 즐거움이 많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근심, 걱정이 가냘고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근심과 걱정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망가지는 거예요. 삶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럼 왜 사람이 근심하고 걱정합니까? 왜 근심하고 걱정하죠? 내가 살면서 많은 문제들에 부딪히는데 내 앞에 어떤 문제들이 놓이는데 이걸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사실은 뭐 이걸 해결할 수 있으면은 이건 근심거리가 아닌 거죠. 걱정할 필요가 아예 없는 겁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내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 항상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이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항상 근심거리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인생에 근심과 걱정거리가 항상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 교회에도 근심거리가 있었어요. 자,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해답을 제시합니다. 뭐라고 해답을 제시합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거리가 있어? 염려하지 마라. 근거가 뭡니까? 근심거리가 있는데 왜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걱정을 하지 말라고 교훈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2장 25절에 보니까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좀 놀란 게 뭐냐면은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못하죠. 그런데 자기 키를 요만큼이라도 더 자라게 못하는데 그걸 주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가장 작은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즘 사람들한테는 안 그렇죠. 키를 요만큼 더 크게 할 수 있다면은 이야, 그럼 몇 천만 원, 몇 억, 1억 원도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근데 주님은 그걸 작은 일이라고 하시면서 네가 네 키조차도 네 마음대로 못 하는데 어떻게 네 몸이 아닌 다른 일에 대해서 그것을 막 그냥 막 할 수 있는 것처럼 염려하고 근심하냐는 거예요. 근심해봤자, 걱정해봤자
아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아니, 주님이 근심하지 말란다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뭐 근심거리가 없어집니까? 내 앞에 근심거리가 항상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근심거리가 있는데 그냥 없는 척 무시하고 살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뭐 어떡하라는 겁니까 도대체 그럼?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뭘 가지고 근심하냐면은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죠? 지나간 일은 후회는 하죠. 아이, 그때 좀 잘할 걸. 그때 좀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걸. 후회는 하지만은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우리는 뭘 근심하죠?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는 현재의 일과 미래의 일입니다. 아이, 지금 내 앞에 놓인 거 저거 어떡하냐. 아이, 며칠 후에 또 뭐가 생길 텐데, 며칠 후에 또 이걸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아, 이거 어떡하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이 왜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의 현재와 미래에 근심할 그 부분을 채우는 것은 네 몫이 아니고 하나님의 몫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살지? 뭘 어떻게 해서 오늘 어떻게 해야 살아나갈 수 있지? 아, 이거 큰일 났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내가 걱정하는 부분들, 내가 근심하는 부분들, 왜 근심하는지, 왜 걱정하는지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나보다 더 아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인 겁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근심과 걱정을 맡으시는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맡으시는 것은 누구냐면은 모든 사람들 중에서 성도의 근심거리,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근심거리. 그래서 여러분, 오늘 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내 근심거리, 내 걱정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몫이 될 수 있냐면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몫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몫이 된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되는 것들, 염려되는 부분들을 한숨 쉬고 한탄으로만 끝나면은 그것은 그냥 오로지 내 몫인데 그것을 기도함으로 인해 가지고 간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아뢰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내 몫이 아니고 누구의 몫이냐면 하나님의 몫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뭐냐면은 성도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시게 하는 간구와 부르짖음인 거예요. 바울 사도한 이런 얘기했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어떻게 맡겨요? 기도함으로 맡기는 거죠. 여러분, 바울과 베드로는 서로 목회하는 대상이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바울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언어가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다른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심거리가 있어? 기도해. 기도하기 전엔 그게 네 몫인데 그걸 해결해야 되는 것. 기도하고서부터는 그것이 하나님의 몫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몫인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떠맡기는 기도는 그 기도에 뭐가 수반되냐면은 6절에 다시 보세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구하는 기도에는 뭐가 수반되냐면 감사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왜 감사가 들어가야 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하루건 이틀이건 열흘이건 한 달이건 기도합니다. 1년 기도했어요. 2년 기도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이게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이게 그냥 허공에 사라져. 그럼 무슨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아니 내가 헛짓거리한 거네?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짜증이 나고 화가 나죠. 아니 내가 지금 그 많은 시간 투자해서 내가 뭘 한 거야?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확신이 생기면은 그건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보니까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희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짓을 하는 놈을 항상 주목하시지만 하나님의 귀는 누굴 쳐다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는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눈은 기도하는 자의 모습을 보시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지 확신하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 결국 믿음이 없으면은 기도도 하지 않지만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확신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고 그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구나. 이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뭡니까? 감사. 여러분, 누가 자기 근심할 만한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냐면은 기도하는 사람. 왜? 기도하면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데 그 믿음이 생기는 사람이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내 문제 해결해 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겠구나. 이 믿음이 생기니까 감사하는 거죠. 사람이 언제 기도하기 시작합니까? 사실 평안할 때 기도 잘 안 나옵니다. 평안할 때 오히려 기도해야 되는데 언제 기도하기 시작하냐면은 문제가 생길 때, 근심이 생길 때, 마음에 염려가 될 때, 그때 기도하거든요.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서 사람이 기도하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기도한 결과가 뭡니까? 감사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감사하지 않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감사하는 자와 감사하지 않는 자는 정말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마음에.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고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그 확신이 생기면은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넉넉함이 생겨요. 넉넉함. 이 넉넉함이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가냐면은 관용으로 다가갑니다. 관용. 상대방은 나를 바라봤을 때, 저 사람 마음이 넉넉하네.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환경이 뭐 넉넉한 것도 아닌데, 마음이 참 넉넉해.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사람한테 여러분 이게 넉넉한 마음, 포용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믿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 대해 보면 빡빡합니다. 각박해요. 포용이 없어요. 역으로 말하면 뭡니까? 기도한다고 말은 하는데 상대를 포용할 수 있는 아량도 없고 빡빡해.
기도의 열매가 없는 거죠. 실제로는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말로는 기도해 하면서도 기도의 모습은 있지만은 기도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 두 번째로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뭘로 알 수 있냐면은 찬양이에요, 찬양.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찬양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한테 큰 신세를 졌어요. 그래서 정말로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정말 삶의 큰 고비를 어떤 사람의 도움으로 넘겼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고, 아이고 정말로 감사합니다. 당신이 그때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정말 그때 내 인생의 큰 고비를 넘겨가지고 지금 그 고비를 넘겨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올 수 있었고, 당신의 도움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내 성장의 디딤돌이 됐습니다. 막 박수치고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막 이 사람이 나한테 해준 일을 그냥 막 얘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찬양이에요. 높이는 거, 그 사람 높이는 거. 사람한테 도움을 받아도 그를 높입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감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뭐가 있습니까? 다예요. 노래로도, 우리 찬송가 부르잖아요. 복음성가 부르고 노래로도 하고 간증으로도 아유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말이야 내가 그때 정말 당신도 알잖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어. 그래서 내가 작정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주셨다. 그리고 기도하게 돼 있고 은혜 받았더니 또 뭐가 됩니까?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은 강요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헌금도 마찬가지고요. 은혜 받으면은 헌신하게 되고 헌금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결국은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서 기도했더니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 현재와 내 미래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평안의 열매를 맺습니다. 평안의 열매.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뭘 생각합니까? 아유,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 1 더하기 2는 2고 3 더하기 5는 8이잖아. 그것처럼 내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그냥 이렇게 셋으로 넷으로 쪼개져가지고 없어지는 걸 내 눈으로 봐야 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방식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방식은 뭡니까? 아니야. 내가 너 잡는 거야. 너 기도하기 전에는, 믿음이 생기기 전에는 막 불안했잖아. 아이고, 이거 그냥, 이렇게 되면 삶이 그냥 네다섯으로 쪼개져가지고 박살날 텐데.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꼬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넌 그렇게 생각하잖아. 아니다. 내가 네 마음 붙잡으면 된다. 여러분, 불안은 어디서 옵니까?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근심이 마음에서 오는 겁니다. 불안하지 않으면은 염려했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시기에 나를 괴롭히는 것은 그 고난, 그 문제 자체가 아니에요. 그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내 마음 때문에 여러분 내가 불안한 겁니다. 그게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뭡니까? 아니라고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근심할 필요 없어. 왜? 그건 내 몫이야. 왜 네가 걱정해? 네가 기도하니까 내가 너에게 응답했어. 하나님 그 응답으로 내 마음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근심하지 않도록, 평안하도록.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평강이 뭐냐는 겁니다. 뭐길래 불안해 죽을 것 같은 내 마음을 평안으로 지키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이라는 것은 인간에게는 원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왜?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왜 사람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냐면은,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가진 지식으로 이걸 해부해요. 분해해요. 내가 가진 지식 뻔하죠. 내가 가진 지식으로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이 문제를 딱 분해하고 막 어떻게 해봐도 이건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안이 오는 거예요. 근심하죠. 염려가 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근심의 원인은 그 문제 자체가 아니고 그 문제를 보고 두려워하는 내 마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지각이라는 건 뭐냐면 생각 이성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죠. 이사야 55장 9절.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하나님과 사고는 차원 자체가 다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사람은 그 문제를 옆에서 보거나 밑에서 봐요. 굉장히 커 보이는 겁니다. 바로 옆에서 보거나 밑에서 위로 올려다보면 이게 커 보이잖아요. 아유, 이거 눌려 죽겠네. 하나님은 그걸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보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3살, 4살 먹은 애가 어떤 문제 가지고 막 씨름하고 있어요. 걔한테는 큰 장벽입니다. 엄마나 아빠가 보면 어떻습니까? 그 우스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속으로 아유 그래 너한테는 저게 문제가 될 수 있겠다. 근데 엄마 아빠 가서 한 손으로 딱 치워주면 그거 바로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하물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아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 먼저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람한테 주시는 겁니다. 야, 내가 걱정하지 마. 내가 붙잡고 있잖아. 하나님의 손으로 그 사람 마음 딱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 얼마나 여러분이 평안이 오겠습니까? 문제 때문에 막 바들바들 떨었는데, 아우, 저 어떡하냐. 한숨 쉬었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그 하나님의 그걸 바라보면서, 아유, 저거 뭐 저런 거 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손이 나를 딱 붙잡으시니까, 원래 인간에게 없는 그 평안의 마음을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 하나님의 손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평강.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신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사람에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뭘로 누립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성령의 열매로서 누리는 거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화평이 평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자는 열악한 현실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왜 불안합니까? 주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걱정하는 겁니다. 아무리 악조건이라도 사람의 마음에 그것이 근심으로 다가오지 않으면은 그건 더 이상 걱정거리가 아닌 거예요. 뭐 어쩌라고. 난 까딱 안 해.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그 다음에 문제가 아닌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그 심령에 뭘 누립니까?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기도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갖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아버지 불안해 죽겠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 마음이 있어야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 부자일 수 있겠죠. 돈이 많으면은 돈으로 인해서 편안함은 누릴 수 있어요. 다른 사람 소형 차 탈 때 그 사람은 중형이나 대형 얼마나 편안합니까? 다른 사람 20몇 평 아파트 살 때 40몇 평, 50몇 평 아파트 살면 얼마나 편안합니까? 돈으로 여러분 편안함은 살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48장 2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평강은 그걸 돈으로 절대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악인은 그것조차도 돈으로 살려고 하니까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겠으니까 나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뭐가 있습니까? 이거 믿습니다 하면 다 되는 거야? 뭔가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의심하는 마음이 공존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나를 망치는 거는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교회 다니는 이상 믿음은 조금이라도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방해하는 게 뭐예요? 의심이에요, 의심.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않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을 유지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첫 번째로 힘이 생겨요. 힘. 여러분 근심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 몸에 힘이 있습니까? 힘 없어요. 근심하게 되면 벌써 처지죠. 아유 어떡하냐. 아이고. 입에서 자꾸 부정의 소리가 나옵니다. 짜증이 나오고 그냥 그 무슨 힘이 생기겠습니까? 근데 시편 29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평강과 힘 맞물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 내 삶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없으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문제가 뭐예요? 산 아닙니까? 장애물이에요. 그걸 밀고 나가야 되는데 힘이 없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밀고 나갑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실 때 나에게 뭐가 생깁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근심과 걱정을 넘어가는 겁니다. 장애물 허들 그 선수들 보세요. 뛰다가 그냥 장애물에서 훌렁 뛰어넘지 않습니까? 다리와 그 근육에 힘이 있으니까 넘잖아요. 평안이 없으면 그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평강을 유지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함이 오죠. 성령께서 내 심령 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신다고 했어요. 평강.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 내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은, 천국이 없으면은, 여러분 이 세상 얼마나 짜증납니까? 희생을 강요하고, 손해볼 것을 강요하고, 너는 좀 찌그러져 있어. 나를 누르려 그러고.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이 내 삶을 지배했더니 내 마음에 내가 발로 디디고 있는 이 땅의 세계와는 다른 내 마음에는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심령에 평강이 있고 평강으로 인해서 천국을 누린다면은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위. 이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는 그 모든 문제를 채워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은 그것이 내 몫이 아니고 하나님의 몫이 된다고 했잖아요. 기도의 열매를 맺었더니 평안의 열매를 맺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모든 필요, 모든 근심 걱정을 채워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때에 이런 것을 채워주시는 게 아니고 평안의 열매가 삶의 전 영역에서 있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는 때, 시시때때로 일마다 너희 모든 건건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느 특정한 때에만 그런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평안의 열매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평강의 주께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의 모든 시간마다 너의 모든 사건마다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삶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나 좋은 환경에서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투자 많이 하고 땀을 흘렸는데 여기에 근심과 염려가 팍 차 있어. 이게 내 마음을 막 흔들어요. 그러면은 열매가 잘 맺히지 않습니다. 내가 엄청난 땀을 흘렸는데 그 땀이 나의 최선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근심과 염려가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흘린 땀이 내 삶의 최선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는 모든 인생들이 내 주어진 환경에서 정말로 열심히 일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정말 최선이 되려면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예수 믿는 사람만의 특권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흘리는 땀이 최선이 되지 않는 겁니다.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내 심령 속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때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시시때때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여러분 심령을 지배하시고 붙잡고 인도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의 열매, 은혜의 열매, 기도의 열매가 맺히심으로 인해서 평강의 삶을 누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에 부딪히고 우리는 절망하고 낭망합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 문제에 부딪혀서 문제에 지지 말고 내가 기도할 때 이 문제가 더 이상 나의 몫이 아니고 하나님의 몫이 된다는 것을 배웠사오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문제에 눌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기도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평강의 열매가 어느 특정한 시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의 전 영역에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평생을 주님과 함께하면서 평강을 누리고 평생을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 붙잡힘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열매를 누리고 은혜의 삶을 살기에 부족하지 않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